여러분에게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성도에게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교회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교회는,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또 가정에서 육신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 삶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치관을 배우고 또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이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그 뿌리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또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듯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중에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되어 있죠. 옛날 번역에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그거 붙이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새 번역에는 공회를 공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더 잘된 번역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단어는 두 가지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공교회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와 또 거룩, 이 두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교회가 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속, 우리 교회가 세우겠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공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 공교회라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을 먼저 선이해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선이해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에 대한 것은 교회들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역교회 혹은 지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 세계에 모든 교회가 있지요. 이 모든 교회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전 세계의 하나된 교회를 공교회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그러면 공교회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도신경에는 이 교회 앞에 공교회라는 단어로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교회 안에 지역교회가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성격을 공교회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단일성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뭔 말인가?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교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라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의 교회로 되어 있는데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교회는 우리 비전 교회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머리로 통치하시고 우리 각자는 몸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의 공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은 어떻습니까? 로봇은 머리도 뗄 수 있고 팔도 뗄 수 있고 팔도 갈아 넣을 수도 있고 몸통도 갈을 수도 있고 다리도 갈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팔이 싫다고 해서 팔을 떼내버리고 다른 팔로 갈아 넣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무슨 머리를 중심해서 우리 몸이 하나인 것처럼 뼈대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힘줄이, 혈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신경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몸은 연결되어 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결된 것은 이 말씀 보면 서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라는 전 세계의 교회의 몸체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작은 지역 교회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도시를 사랑합니다. 우리 김포와 금당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20년째 김포에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베이스가 기본 베이스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품고 연합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강력해지려고 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 하나다 하는 것, 단일성, 하나됨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임대로 있다가 땅을 사서 주택과 이 창고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건물을 새로 세워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빚이 한 4억 가까이가 생겼습니다. 또 개인도 빚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빚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그 하루아침에 4억이나 되는 빚을 다 해결하게 됩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좀 큰 교회가 오래되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매우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새로 짓지 말고 그 돈으로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을 새로 하기 위해서 한 50억 원의 헌금을 저축을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사인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교회를 찾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도와줄 것인가 하는 목록을 정하고 거기에 부합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그 교회에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빚이 이만큼 있다 하는 은행 통장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보고는 이 교회에 도와주자.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바로 그 은행으로 그 빚을 제로로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복을 주셔서 좀 그런 것이 넉넉한 교회가 또 어려운 교회를 도와줌으로써 또 어려운 교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교회들도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소문이 나지 않은 이런 좋은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우리도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고 또 연결을 해서 또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늘 끼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됨, 연합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도 하나 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 된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공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공통성이라는 거죠. 보편교회, 보편적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온 유대 땅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각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또 지역 나중에는 로마 나라 전체에 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는 큰 교회도 생기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도 있고 또 권세 있는 교회도 있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권세가 세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있지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역사와 전통이 있든 금방 세워진 교회는 보편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는 동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동일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 66권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성을 동일한 거죠.
또는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모든 교회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나누며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성도됨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인정해 줍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러면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다 동일성이라는 겁니다. 동일성,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찬식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동일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라는 공회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카톨리케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카톨릭 처치죠.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가톨릭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천주교가 생각나죠. 천주교를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왜 천주교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요. 본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 당시에 편지글에 나오는 내용인데 교회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공교회입니다 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동일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카톨릭 교회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를 삼았어요. 국교화를 삼자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힘이 세졌어요. 권세가 생겼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교황이 됩니다.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면서부터 이 교황의 권세가 어느 정도까지 세졌느냐? 교황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의 말과 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도록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보고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카톨릭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중세 교회로 넘어가니까 중세 교회도 교회는 카톨릭이다, 보편적이다 그런 거죠. 사실 이 천주교회는 교황을 중심의 전 세계가 딱 조직화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조직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 중심의 카톨릭 교회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 당시에 이 중세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 캐톨릭 보편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 교황이 중심된 교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중심된 교회다. 주님의 머리가 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조직력은 약합니다. 각 교회 중심이잖아요. 또 하나는 총회 중심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단이 아니라면 하나의 교회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 보편적인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천주교는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천주교회를 캐톨릭 교회라고 하지만 캐톨릭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단들이 좋은 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구원을 쓴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인이라는 좋은 단어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가톨릭 교회 전 세계가 하나다 하는 이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설명하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가톨릭 보편적인 교회다, 동일한 교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이웃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참 이기적이고요. 교회도 얼마나 이기적이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기적이라는 것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함께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사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파송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라고 그러죠.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셨다 하는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도성이 교회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 풍무동에 우리 비전교회가 서 있습니다. 풍무동이라는 이 지역 가운데 교회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요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연합합니다. 보편적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아간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았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함 교회, 공교회라고 했다고 믿습니다. 거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만 자존하셨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오늘날도 거룩하시고 우리가 저 세상에 천국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거룩하신 주님 하고 찬양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은 찬양받으시는 성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거룩을 부여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부여해 주신 것이 날에 부여해 주셨어요. 어떤 날? 안식일. 하나님께서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을 7일 패턴으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
일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다른 날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6일과 안식일은 다른 날이다.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입었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불러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성품이 교회 가운데 부어져 있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룩을 쫓아가는 구별된 삶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을 날에도 붙여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거룩함을 입혀주시고 교회도 거룩함을 입혀주시고 교회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또 세속주의, 세속과 구별되어야 되겠죠. 또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 귀신과 구별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멀리 해함으로써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권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해요. 깨끗해져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죄에 민감하여서 죄라도 조금이라도 걸려 생각이 되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마음도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탄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알마티 은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김삼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하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교회예요.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실크로드가 예루살렘까지 실크로드가 쭉 뻗어 있는데 그 실크로드에 이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역마다 가서. 한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가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 가운데 이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회자처럼 교회를 세워요. 수천 개의 교회가 실크로드 속에 세워집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원래 실크로드 이 지역에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도적인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그 교회 현장을 제가 가서 보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교회는 수련회를 가지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수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죠. 축사를 깨끗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성품,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성품은 거룩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일원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체가 늘
거룩을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도성이 있는 사도적인 교회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성경에 나타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일삼으며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